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보다도 조국이 더 중요했다. 나의 가정보다도 이 민족이 더 중요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뼈저린 역사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3.1운동 전까지는 사람들의 생활 단위가 나, 가정, 이것이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봐도 이 나라는 꼭 가정과 혈연을 벗어날 수 없은 정도였다. 그런데 3.1운동 후에는 우리의 의식이 사회적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빼앗기고 보니까 내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민족과 나라의 범위를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왔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대까지는 이게 가정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왕성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는 민족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기 가정보다 자기 삶보다 지켜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바벨론 남의 땅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보다, 자기 가정보다 그들이 회복시켜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잊지 못하는 딱 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국, 그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 땅을 더 복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장 장인순 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 제9회 대한민국 노벨 사이언스상 과학대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장인순 박사는 핵원료 국산화,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구축, 원전 핵심 부품 100% 국산화, 원전 수출에 기반 확립을 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끈 대표적 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1등 국가야. 우라늄 용축, 사용 후 핵원료 재처리, 이 기술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냐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문장이 뭐냐면, 미국은 한국 없이 원전 건설할 수 없어. 한국은 미국 없이 원전 건설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엄청난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행복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한국에는 원자로가 있답니다. 원자로가 있다는 것은
핵무기보다는 원자로 제조가 더 어렵답니다. 핵무기는 원자로 만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요? 원자로를 만드는데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핵무기 만드는 데는 2,000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제조는 휴대폰 전화보다도 훨씬 더 쉬운 기술이래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원자력을 연구하고 세계 1위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도록 한 그 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유학 가기 전에 보자기, 흰 보자기에 사서 딱 준 그 하나 때문이에요. 고려대 대학원을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유학을 간다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100를 만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1969년도 이를 출국하기 바로 전날에 눈이 많이 왔어요. 어머니는 유학 가는 아들 방에 오셔서 하얀 종이에게 산 것을 주시고 말없이 나가신 거예요. 평소에도 어머님은 조용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학 가기 전에 하얀 종이에 산 것이 있다 그러면 다들 기대하잖아요. 그래, 유학생에는 만만치 않은데 이걸 펼치면 그래도 $100 말고 또다시 이것저것 알아봐서 또 그렇게 달러 넣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얀 종이를 딱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요, 태극기가 딱 있었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태극기가 나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 잊지 마. 너는 한국 사람이야. 태극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 그 태극기 덕분에 그 어떤 성공도 마다하고 그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조국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해서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폴란드 태생, 프랑스에서 음악가로 활동한 쇼팽이 있습니다. 쇼팽은 유명한 작곡가고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야상곡, 적흥환상곡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20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너 폴란드 태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그 스승이 그 유학을 떠나는 그 쇼팽에게 병에다가 폴란드 흙을 탁 심어 넣어주고 이 병을 가지고 너는 폴란드 태생임을 결코 잊지 말라.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 간 이 쇼팽은 자기가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음악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앞에다가 눈에 띄도록 그 병을 놓아둔 것입니다. 근데 쇼팽은 여러분 너무 일찍 죽었어요. 38에 죽었어요. 쇼팽이 죽을 때에 그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이 폴란드 흙이 담겨져 있는 이 병을 내 관 옆에다가 묻어달라. 딱 그랬어요.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20만에서 22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체의 인구에 비하면 1%에서 1.5% 정도 되었어요.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6월 30일까지 일본 형사들이 이제 헌병들이 이제 만세 부른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기 시작했어요. 9,458명이 6월 30일까지 투옥이 됐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했어요. 이것이 12월 말까지 계속 이들이 검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투옥된 자가 19,525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3,373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나라를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누가 복을 받느냐고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
언제나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한국교회는 1900년 이후에 민족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족과 함께 가는 교회였습니다. 1910년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회는 20만의 신도, 300개 이상의 학교, 3만이 넘는 학생, 1900개의 교회, 외국인 선교사 270명, 그리고 조선인 교역자 2300여 명을 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3.1운동이 전국 곳곳에 일어났어요. 시빛줄처럼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3.1운동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교회 사학자 이상규 박사가 있어요. 그 이상규 박사가 이 3.1운동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독교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3.1운동은 사실상 전민족적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 이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오롯이 품고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를 아십니까? 너무 이 땅에 농가 밭을 가꾸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았냐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으로 살았어요. 화전민 몰라요? 저만 압니까? 여러분, 화전민은요 그 당시에 살 수 없어 산속에 들어가서 불태워갖고 그리고 화전민 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넋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마약이 있냐고. 술과 담배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마약이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민경배 교수가 쓴 한국교회 사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1910년도 그리고 20년도 지나가면서 한국 땅의 상황을 그려놓은 글로 쓴 책이,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운동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유곽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설치했다는. 여러분 유곽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매음꿀이에요. 그리고 주초를 막 주고 그리고 이들이 손쉽게 마약을 얻을 수 있도록 마약을 많이 공급했다는 거예요. 상값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민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가 쓴 악랄한 수법이었어요. 1901년도에 그리스도인이 쓴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1901년도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편은 비상, 즉 독약보다도 더하다. 이것으로 집안이 패하고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중독된 후에는 사람도 버린 몸이 된다. 나라와 백성이 없어지겠다. 슬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게 1901년도에 쓴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는 병원을 세웠어요. 대구에도요 신명, 개성, 그리고 동산병원, 그리고 여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술학교를 세웠어요. 이 민족의 아픔을 담아내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의 힘이 곧 이 민족의 힘이다. 교회가 강성하면 이 민족이 강성해진다. 이 민족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만약 교회의 힘이 소진되면 이 민족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해체가 되면 이 민족이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곧 이 민족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민족의 손을 잡아줄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순간 한국은 외교권이 빼앗겼어요. 실질적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1906년에 무 선교사가 쓴 비전과 일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민족이 아니다.
한국은 사라졌다고들 말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한국 교회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 멸시, 압제의 한국. 그 나라가 장차 이겨서 대한아시아에서 할 일이라고 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업이 아니고 지식도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숭고한 것이 이 결의에 남아 있습니다. 이 결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기독교의 참된 빛을 아시아의 짙은 암흑 속에서 비추어 주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어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기운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의 서러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 민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가 밭을 일구어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던 시절, 가난하고 궁핍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온 세상 다 흩어졌어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조선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집을요 글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의 가옥들이란 집을 넣어 흙덩이로 쌓아 올린, 찍어 올린 흙강과 같다. 이렇게 그 흙강 같은 곳에 살았다는 것. 블레어 선교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의 눈에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련한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을 지닌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혹한 식민지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상황을요, 그 당시 1919년 지난 20년 상황에 그 상황을요 찬송가로 표현해 놓은, 그 당시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345장이에요. 345장이 딱 이런 찬송가예요. 그 시대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령창바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게 딱 1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 중에 처해 있는지 딱 우리 결의를 지목해서 딱 불러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민족 가운데 드리워질까? 2절이 딱 이렇게 나와요.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 때에 접의 사공 어쩔 줄 몰라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상황이었어. 동족의 길이 이렇게 가련하구나. 도와줄 리 없고 붙들어 올 수 없는 곳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28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이광수예요. 이광수는요
228 독립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3.1운동에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228 독립선언서는 이 이광수가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도저히 소망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차라리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는 자회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3절이 이렇게 나와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이 가련한 이민족을 향한 소망을 지닌 자가 누굽니까? 그 배 안에도 떨리면서 어차피 모르는 그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본 것입니다.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 지켜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육적인 시력은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너무나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이 죄인 구부보사 승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풍랑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십시오. 혼란과 비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잖아요. 5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 세상에 모진 바람, 험한 물결이 막 아무리 성내어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땅 가운데 있도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도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도 없었어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희망의 근거도 하나님이셨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더라도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악정과 폭업에도 손 놓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선포했어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다 정복이 당했어요.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 한 건 남유다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런 얘기 뭡니까? 아수르 제국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애굽,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 딱 부여잡고 그래 한번 저들어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지만 너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래 우리 모여갖고 우리 저 예루살렘 치자. 우리 모여갖고 저 남유다 치자. 이렇게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다 모여서 계획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게 시편 33편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막 수탈당하고 그리고 탈취당하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해도 자기 것 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동산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금수강산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일하러 가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 일본에게 준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 이 땅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게 1922년도에 불려진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자,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그 믿음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그 영적인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어려워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압박과 수탈 가운데서도 조금 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